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아니 같이 읽자. 당황했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았겠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요 예수를 만나다 6번째 시간인데요.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뭘 말하셨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오늘 이 이야기에 앞서서 그 이야기들이 한 가 잠깐 있는데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좀 가까이 왔어요.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장이지만 13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흔히 말하는 세족식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섬김과 사랑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이어지냐면 마지막 만찬 성찬이 이어지죠. 근데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떠난다라는 말에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저도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하시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나름의 마지막 식사 자리인데 물론 제자들은 마지막이라는 그 감정과 느낌은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평범한 식사처럼 아마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지막이 어떤 건지 잘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이 참 묘한 거예요. 어떻게 묘하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리고 내가 곧 떠난다. 그리고 베드로 보고도 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마치 즐거운 식사자하고는 전혀 맞지 않은 분위기가 착각하는 그런 듯한 예수님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뭔가 좀 찝찝하니까 사실은 근심에 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1절에 뭐라고 하시죠? 근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서 한 4번 정도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 3번은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느낌에 관련돼서 사용하셨어요. 언제냐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이 근심하셨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근심하셨고, 또 하나는 제자들의 배반을 말씀하시면서 근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근심은요 풀지 못할 이 문제로 인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성취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표현이지 사실은 전혀 근심될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나오는 이 근심하다는요 좀 근원이 달라요. 제자들이 근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이유로 근심을 했느냐? 예수님이 이제 곧 떠난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이제 근심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떠난 이후가 걱정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떠난 이유. 지금까지 예수님 떠난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 또한 3년 동안 예수님 완전히 물질이든 시간이든 모든 것들을 다 바쳐왔는데 막상 예수님이 사라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그 근심이 여기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로 만약에 따져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커리어를 굉장히 걱정하듯이 퇴사를 하고 뭐 직장을 옮기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이후에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빈자리가 생긴다면 생활비를 걱정하게 될 거고, 이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되지? 내 진로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하는 것과 좀 비슷하게 사실은 제자들은 근심을 가져왔던 겁니다. 사실은요, 이 근심은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믿음 없는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그 바탕에서 나온 근심인 거죠. 이 근심의 시작은 사실은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해왔어요. 하루 이틀 아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는 말을 모두가 들었고, 모두가 직접 그 기적까지 보았고,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그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것들이 근심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믿음의 기초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하신 일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근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요, 흔들린다는 자체가 그냥 가볍게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불신에 훨씬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기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의 결단, 결심, 뜨거운 열정, 때로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확고한 신념,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들, 또한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태도들이 바뀌면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흔들리게 되죠. 왜냐하면 흔들리는 그곳 위에 우리가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모래성 같은 흔들리는 그곳 가운데 집을 지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즉 자기를 믿으라, 이 말은요, 내가 너에게 했던 말, 그걸 근거로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했던 그 일들, 그것들을 근거로 삼고 믿음을 가져라라고 예수님은 사실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요즘은요, 참 불확실한 시대고 불안한 시대예요.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 시대인 거죠. 취업도 불안하고, 취업을 하더라도 불안하죠. 또한 이직을 준비해야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진로를 고민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불안한 삶 가운데서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흔들리기 쉬워요.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근거들, 또한 우리가 믿는 근거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 즉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객관적인 사실들,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곳에 우리가 딱 믿음을 박아두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실력이라든지 내 계획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이후에 그냥 무작정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특별히 나를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될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오늘 2절과 3절인데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제자들의 근심은요,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데 근심이 있었거든요. 이제 예수님 가버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방금 2절과 3절을 읽었을 때 조금 뭐 복잡하긴 하지만 약간 느낌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마치 우리가 느끼기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가셨다가,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로 가셨다가 거기서 어떤 거처가 준비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거처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실 거다라는 뉘앙스의 그림처럼 아마 좀 비춰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성전을 이야기해요. 성전. 예수님께서 성전을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하늘나라 성전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성전을 말하냐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주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실 때, 성전을 뒤엎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건물들 금방 무너질 거야. 그런데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헷갈리는 말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인데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새 성전으로 회복시킬 거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여기랑 연결이 됩니다.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 내가 새 성전을 만들 것인데, 그게 준비가 되면 다시 올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온다라는 뉘앙스는 마치 또 재림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기서는 재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안 오셨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성전을, 거처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실까? 아니요. 이미 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시 오심은 성령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다시 한 번 더 거처를 예비하는 그 성전을 내가 예비해서 새롭게 할 거다.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너희에게 다시 올 거야. 어떻게? 성령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근심은요, 예수님이 떠나는 데 있었는데요,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육체의 예수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과 동일한 그런 은혜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 거처는 약간 이중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스스로가 완전한 새 성전이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게 만드시는 것, 그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되게 말 복잡하죠. 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의 근거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거기에 믿음의 기초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알고 또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늘 4절을 보니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6절에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영어 성경을 보셔도 아마 나올 거고요. 원어로 보면요, 이 길, 진리, 생명 앞에 뭐가 있냐면 관사가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곧 그 길이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조금 이게 좀 그래요. 네. 마치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맥락 속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 개 중에서 그 길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이 제자 속에서 대화 속에서 길을 통한 이야기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맺고 있어요. 그렇다면 진리와 생명은 어떤 관계일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다. 예수님은 길이신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길을 조금 더 포인트, 방점으로 찍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길을 조금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길만 생각하면 좀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잘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평상시 많이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직 한 분 한 길이다 라고 하니까 이런 비유들 있죠. 속담에도 서울 뭐로 가도 어떤 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길들에 대해서 목적지에 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아니다, 이 반드시 예수님이란 길을 가야만 서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서울로 가는 길이 여러 가지인데 약간 하면서 그래서 종교적인 관점에서도 구도자들이 쉽게 이 수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좀 본문 가운데 이해하는 힌트가 좀 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집에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외부 존재인 거죠. 내부 존재가 아니고 외부에서 온 존재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셨다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중에 다시 재림해서 이 곳 가운데 오실 거예요. 지금에 있는 이 곳을 이분법적인 표현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마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면 죄라는 그 세상 속의 미로 속에서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라는 미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기서 탈출하고 싶어요. 그런데 탈출하고 싶은데 길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디가 탈출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헤매는 겁니다. 이곳 가운데서 사람들은, 자기가 뛰어난 사람들은 한마디씩 더 곁들이는 거죠. 이 길로 가야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길로 가야만 가능합니다. 예술적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신적인 관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은 선포하면서 이 길이 진짜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미로일 뿐, 탈출하지 못할 뿐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이 죄의 미로 속에 직접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요. 예수님이 나갈 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데리고 나가서 탈출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 미로를 탈출하는 방법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디가 탈출구인지 몰라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만 탈출구를 아는 거죠. 예수님은 이곳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 탈출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이 죄의 미로 속에서 탈출시켜 주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길들은요, 구원을 얻는 듯해 보이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구원과 유사한 느낌과 감정을 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뭔가 답이 있는 듯해 보이고 뭔가 내 마음에 좀 괜찮은 감정을 심는 듯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탈출을 하지 못하게 돼요. 옛날 영화이긴 한데요. 오늘 옛날 영화를 좀 할 텐데, 옛날 영화인데 1972년도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걸 리메이크해서 2006년도에 또 포세이돈이랑 했는데 배가 전복이 돼서 탈출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인데 거기 옛날 영화에는요 어떤 장면이 있냐면 어떤 한두 사람이 내가 여기를 너무 잘 안다, 이곳으로 가야 된다고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이 너무나 전문가적인 말 같아서 계속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오히려 더 불가능한 곳으로 가버렸죠. 그런데 거기서 탈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배를 마침 원래 영화 같지만 이 배를 설계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소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거기가 아니라 이곳으로 가야만 그리고 구조대도 만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다라고 이끌고 가면서 결국에는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 배의 구조를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하고 어설픈 전문가겠죠. 이곳을 탈출할 길은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를 잘 아는 사람은 설계자인 것처럼 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미로를 뚫고 들어오신 그분 예수님만이 탈출하는 길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탈출하기 위해서 나가는 건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출구를 아는 사람, 이 길을 모든 걸 아는 사람, 그 존재를 따라서 우리는 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께 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될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좀 반쪽짜리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는 길을 안내해 주겠다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제가 앞서 약간 반쪽짜리인 것 같아도 그런 비유를 써서 말씀을 드린 건 그래도 내가 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이해는요, 예수님이 곧 길이다예요. I am the way라고 이야기를 하죠. 길을 안내해 주거나 가르쳐 주거나 저기로 가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곧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길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길, 진리와 생명을 길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란 길을 갈 때 진리를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진리와 생명도 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진리의 반대는 무지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생명의 반대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와 죽음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알지 못해서 계속해서 무지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무지가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요, 예수님을 좀 다른 방식들로 계속해서 좀 이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길이다라는 점에서요.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구원받습니다라고 말은 해왔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을 우리가 필요한데 써왔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길에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란 그 길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나의 길 위에 예수님을 자꾸 세워서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를 도와주길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을 불러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로를 어떻게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만나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보통은 자기가 이미 다 결정을 해왔어요. 준비 세팅값을 다 준비해놓고 예수님께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패턴이 항상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길이라고 했을 때 진짜 길이 아니라 그냥 내비게이션 정도로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비게이션 켜서 목적지를 검색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데 아는 길이면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불러서 사용을 하는 그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그 길 그대로 처음부터 내가 안다고 생각해왔지만 사실은 그게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이 길을 이미 갈 테니 이미 정해놨으니 예수님은 알려주시기만 하면 돼 라고 계속해서 수단으로 사용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길에서 좀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 필요할 때마다 써내는, 이끌어내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존재에서, 그런 방식에서 우리가 좀 탈피를 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내가 가겠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등 뒤를 보고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그 자세와 그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서 어떻게 좀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라고 말하지 않고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특히 1장, 2장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요, 요한복음 순서대로 안 적혀 있거든요. 1장, 2장은요 특히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적은 것이 요한복음 1장과 2장이에요. 알고 보니 그랬구나라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승천, 성령, 성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아,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를 강조하며 1장과 2장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면 이 말씀을 적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요, 말씀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나셨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한다는 말은요, 텐트를 친다는 뜻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적혀 있을 텐데 텐트를 친다는 말이에요. 텐트가 뭐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텐트는 성막을 이야기해요. 성막.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임재하시는 성막을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친다는 말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성전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을 준비한다, 내가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전, 텐트, 천막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나와서 이 모든 말씀들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오늘 다시 한번 더 본문을 돌아오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도마가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7절 이후에는 빌립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다시는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질문, 색다른 질문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할 때 자기는 그 길을 잘 모른다,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이요, 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도 안다, 그리고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본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빌립은 난 눈을 못 봤는데 하면서 진짜 보여달라,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3년 정도 다녔으면 이제는 좀 알만할 텐데 여전히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또 친절하게 그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해요. 이 빌립과 도마, 보통은요 성경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굉장히 그 예수님의 깨닫지 못하고 또한 무지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저는 성경에 있는 걸 모두 다 부정적으로 일단 보기 시작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만큼 오늘 여기만큼은요 너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한국 사람에게는 질문 자체가요 무지를 드러내는 도구처럼 느껴져서 질문을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질문한다는 것 자체는 저 사람들은 마치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 모르기 때문에 마치 질문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질문을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질문하면 내가 꼭 바보 같아 보이니까 안 하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질문이 너무 필요합니다. 특히 신앙에 있어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도구로서의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안 믿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뭐가 제일 무섭냐면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믿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교회 열심히 어느 정도 나 다녔어, 한 5년 다녔어, 10년 다녔어. 그런데 이제는 말하기가 참 모른다고 말하기가 참 애매한 거예요. 그 정도로 다녔으면 사람들이 다 알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나 여전히 모르거든요. 근데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할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손도 못 내밀고 질문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모른다고, 차라리 안 만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아는 척하는 믿음이 가장 무서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도마와 빌립은요 어쩌면요 아는 척하지 않고 정말 자기의 모름을 그대로 드러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물어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다시 이야기를 해주시죠.
계속해서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질문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한 예수님을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토마 빌립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직접 질문하고 답을 구해왔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성경도 보지 않고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대충 넘어가면요 영영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 모르고 있는데 아는 척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도 옛날 영화인데요. 예, 요즘에 영화를 안 봐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굿윌 헌팅에 보면 맷 데이먼 나오는 거요. 천재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윌 헌팅의 특징은 너무 잘 아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었어요. 문제는 안다는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기만 했어요.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경험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의 논쟁 가운데서 자기가 한 번도 진짜 이 사랑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걸 나중에 또 알게 되죠. 자기가 아는 것,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난 지식적으로 관심이 많아 하면서 성경 열심히 읽을 수 있어요. 아는 걸 채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진짜 이 예수님이 나의 가운데 있나? 정말 그 길이신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 성령,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나라고 질문을 해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실제 만나지 않았다면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성경 100번 읽어봐야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질문하면서 던져가면서 직접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예수님 등 뒤를 따라가면서 그 길이신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하시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초로 두고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마와 빌립 부끄럽다고? 아니에요. 우리 진지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한 답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손에 잡힌 이 말씀으로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더 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가운데 나도 포함시켜달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하면서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조금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게 헷갈리실 것 같아서, 원래 좀 잘 못하는 사람이 좀 이래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계획,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결정과 결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 그곳 가운데 예수님을 함께 만나고 있다라는 걸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예수님 성전으로서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무지에서 진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the way, 그 길이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일러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길을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라는 the way, 그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일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와 빌립처럼 우리가 아는 척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버리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4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The way, 예수님이 그 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야만 우리가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실되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1대1로 대면하고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시고 그 예수님의 그 길 위에 여러분들을 세워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